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보다 아마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찬양의 본질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참 고귀한 다윗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찬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항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비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똑같은 자비를 이 땅에 베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인 그 거룩을 100% 완벽하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가 판단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다는 차원에서 그는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속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다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 맺기입니다. 이제까지 너희와 나가 어떤 관계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관계 맺기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백성들이 거룩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완벽한 자비의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동정하며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이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충성, 또 인애, 자비, 사랑, 그 좋은 말들이 다 결합된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충성을 보이며 완벽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완벽하게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그 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수준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또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이건 더 심각한 얘기죠.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 다른 본문에서는 흠없음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거 탐임, 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complete 또는 perfect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거, 이것을 탐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흠이 없는 거, 이것을 탐임입니다. 흠없는 제물할 때도 이 탐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흠없고 완전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는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체험할 수 있는가? 아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0% 완벽한 신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완전함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실 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관계적 용어에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은 탐임이 아닙니다.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용어에서 그 사람 앞에 배타적으로 온전히 그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적용할 때 우리가 흠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깨끗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흠없는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청결함을 보여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겠다 하는 이거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맺기가 되고 그 언약적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주의 정결함으로 그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으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악한 자에게. 여러분,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눈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사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존재를 하나님도 그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여기에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밸런스를 갖추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끌어서 내리시고 또 낮아진 자는 끌어서 올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 균형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려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흠없이 안아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어떤 제사와 또 피해 제사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는 물을 통해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깨끗한 어떤 정결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적대적으로 대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렵다면 그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적용을 했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찬양문 쓰기로. 저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섬세하게 모든 것을 따져보시는지, 아니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모든 것들을 느끼는 대로 우리가 찬양문을 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내 신앙은 그만큼 더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등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을 향해서 그의 부하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등불입니까? 왕인 다윗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내가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등불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목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겸손한 대리통치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겸손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등불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목자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등불 되었다는 것을, 내가 목자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진짜 겸손한 존재이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5절에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매일 성경의 주제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등불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입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둠을 밝혔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전장에서 적진으로 달리고 또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행위들, 매우 위험한 행위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둠에 뛰어드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인도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라는 이것이 체험될 때의 찬양이 나옵니다. 저는 100% 공감하며 이 찬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지금까지 53세입니다. 이제 이 나이까지 다 밝혔네요. 제가 이 53년 동안 살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모든 곳곳에 등불을 세워주시사 나아갈 길들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정말 확신 있게 그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의 이정표 됐던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세 번째,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어제 사실 2절 3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곳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반석에서 이 유리한 지점에서 피해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고지전에서 이 높은 고지에 있는 이 군병들이 낮은 고지에 있는 군병들을 이길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산성이시고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전투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고 도피처이시며 또한 나의 방패가 되시사 내가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는 그 확신에 찬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이하를 쭉 이제 49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는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셨다.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전투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여러분 싸움의 기술 우리 하나님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대한 전술과 또 전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다윗의 전 삶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40절 이하도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여러분 이 탄띠를 띠고 우리가 전투를 나가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띠에다가 칼을 달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띠우셨다고 하는 것은 너를 내가 성령으로 중무장하겠다. 하나님의 신으로 중무장하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모든 어려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으뜸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모든 전투 현장에서 그 반석에 피해 들어가며 살 수 있고 그곳에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50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도 에게로다 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이하에 있는 이 다윗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그 왕권을 영원히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죠. 하지만 여기에 다윗이 담긴 신앙 고백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진짜 왕은 킹 오브 킹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은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가 되어서 찬양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여 뒤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등불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전투 현장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그 하나님, 정말 매일 이제 찬양문 쓰기로 한번 같이 약속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지만 오늘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지, 거기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삶에 이 감사거리와 찬양거리가 더 풍성하고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며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찬양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찬양의 삶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하루 더 해서 사무엘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